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의 변화와 또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망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살아가던 삶의 자리를 떠나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금 삶을 시작해야 되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낯선 자리에서 다시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고민과 함께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런 상황을 저에게 또다시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삶의 자리마다 우리를 위해 필요한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 만남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먼저 바뀌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실 때 이미 나를 위해 그곳에 누군가를 예비해 두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또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도 바로 그런 자리,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사역을 마친 뒤에 홀로 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이 생계도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고 앞으로 어떤 사역이 펼쳐질지도 다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지금의 상황이 참 외롭고 막막한 상황이었겠지요. 그러나 이 자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동력자를 또 예비해 놓으셨고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끝까지 바울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홀로 감당하도록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믿음의 삶을 세워가고 함께 더불어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 곁에 두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낯설고 두려운 현실과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이 믿음의 동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 이어가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어지는 2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오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오랫동안 살고 지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낯선 고린도 지역에 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삶의 자리에 오게 되었으니 그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결코 이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지요. 지난주에도 한 집사님께서 이제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족 모두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와 목장 식구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삶을 시작해야 되니까 여러 많은 고민과 부담도 그 마음에 있음이 느껴졌어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분명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사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지금의 모든 상황이 로마 황제의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는 이 바울에게 또 다른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아주 낯선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바울을 위한 특별한 만남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과 이 아골라 부부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생업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 세상 권력자의 그 모든 결정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한 통로로 지금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만큼 나에게 신실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린도 지역에 시작된 낯선 만남은 결국 이 바울의 생명을 맡길 만한 이 평생의 정말 신실한 동력자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았던 어떤 정근이나 이사, 예상하지 못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 이런 자리로 보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 또한 떠오릅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내 삶의 시간을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또 다른 믿음의 동력자들을 예배해 놓고 계셨고, 그로 인해 다시금 이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왔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맡겨주실 때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바로 저와 여러분 삶의 가까이에 예배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장소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동력자를 결코 우연한 만남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 마음에 끊이지 않는 의문과 질문들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그곳에서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해 두고 계신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을 이어가라.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5절을 보시면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이 바울을 위해서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바울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본문에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상태, 이것은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었던 사망을 말하죠. 바울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믿음의 동력자들이 바울 곁에 함께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지만,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이어진 사망이 이 바울을 향해 거세게 대적을 하고 비방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에서 이 복음을 전했지만 어땠나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돌아온 결과가 환영이 아니라, 호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런 적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바울을 대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옷에 먼지를 털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을 어떤 허탈감과 이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얼마나 많았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이 부담과 허탈한 마음들, 막막한 그 마음을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바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 같은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지금의 사망을 능히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거웠겠지만 너무나 귀한 동력자들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끝까지 묵묵히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의 소중함을 알았던 바울이 훗날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며 권면을 합니다. 우리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믿음의 동력자들은 그냥 좋은 상황, 좋은 일들만 함께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동력자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고난의 순간에는 함께 마음의 짐을 나누어 지고 사역의 기쁨과 복음의 열매도 함께 누리며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이 이 핍박을 피해서 이 모든 사망 가운데 함께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후의 상황을 보면 바울은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옮기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거센 대적과 비방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사역적인 부담과 어려움, 허탈감을 함께 나누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행하셨어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 바로 옆에 있었던 회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이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결과 이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수많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면 삶의 어려움들은 함께 나누기 때문에 가벼워지고, 이 복음의 열매에 대한 은혜와 기쁨은 함께 나누기 때문에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여러 많은 사회의 많은 만남의 자리, 이 사회의 여러 많은 부담도 나 홀로 짊어지고 있으면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지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과 이것을 함께 나누면 내 마음의 모든 부담과 어려움은, 마음의 짐은 나누어서 가벼워지고, 또 이 가운데 함께 나누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은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음의 짐을 나누고 이 사역의 여러 많은 부담을 함께 나누어지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함께 기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의 많은 마음의 짐과 무게를 그냥 내 일이니까, 우리 가정 상황이니까 홀로 짊어지다가 낙심하여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신 이유,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그 이유는 혼자 그 짐 짊어지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모든 것들 함께 나누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면서 귀한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 이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 이 누가라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 곁에 함께 있었고, 회당장 그리스도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왔지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일반적으로는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좀 이제는 가벼워지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훗날 바울이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그때 너무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었다라고 자신의 그때의 심정을 밝힙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또다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더 거세게 저항하고 비방하고 자신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호의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있는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것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 나의 섬김과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살기어린 눈빛을 가지고 나를 쳐다보고 만날 때마다 나를 비방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게 되면 정말 밥맛 떨어지죠. 다음에 또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당시 바울의 심정이 그랬던 거예요. 내일 또다시 고린도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나를 여전히 비방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 마음에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이 부담이 얼마나 컸던지 그 마음이 두렵고 떨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번에도 결국 이것을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사역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바로 그때 이런 긴 밤, 인생의 한밤,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하면 너무나 담대하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바울조차도 이 거듭되는 이 상황 앞에서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두렵고 떨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일 또다시 나가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고 싶은 마음, 여기에서만큼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이제 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와서도 조금도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이 핍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환경을 먼저 바꿔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그 가운데 주시며 그의 믿음을, 그의 마음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성중에 내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도저히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 그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와 다시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앞으로 네가 만날 사람들 내가 이미 예비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자 바울은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게 되었을까요?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그토록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었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 무려 1년 6개월이나 더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지금 이 많은 상황 가운데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지금 바울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으로 온전히 받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1년 6개월 동안 그 지역에 머물며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력자들의 존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겠지만 결국 바울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 준 것은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력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동력자들이 우리 곁에 있어도 우리의 삶에 있는 삶의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해도 여전히 삶의 현실이 막막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함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여전히 내 삶의 무게들, 내 삶의 마음에 많은 짐들이 참 버겁게 느껴질 때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습니다.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것 같지만 언제든 떠날 수 있고요. 나를 둘러싼 환경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결코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죠.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참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우리 신앙생활에 또다시 여러 많은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내 마음 한 자락도 정말 겨우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하죠. 그때 하나님이 오늘 또다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너의 마음과 삶을 나누라. 내가 지금도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그 인생의 긴 한방과 같은 그 사망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날 때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의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나의 눈길과 손길과 마음이 항상 지금 너를 향해 있으니 지금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삶의 자리 끝까지 잘 지켜갔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담대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저는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생각났어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내일 또다시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질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금 지키고 있다. 너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맡기신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이 이번 한 주 우리 남은 평생에 우리 고백되길 바라며 함께 주 앞에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내 삶을 향해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과 이 찬양의 고백을 마음에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닮고 싶고 어떻게 저렇게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 우리가 보고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의지할 사람이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없고 여러 많은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나를 애워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그 고통을, 아픔을, 부담을 경험했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환경을 보지 않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니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정도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산성과 같은 분입니다. 내가 언제나 피할 수 있는 요새와 같은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이시고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마음의 짐과 모든 문제들,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력자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여러 많은 상황과 문제와 고난과 두려움 앞에, 이 하나님 인생의 많은 관계들 앞에 마음이 지치고 무너지고 무뎌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겨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풍파와 어떤 많은 비바람과 같은 많은 상황이 우리 마음을 요동치고 흔들고 두렵게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내가 지금 너를 내 품에 안에 두고 있다. 내가 강한 나의 손으로 너를 붙잡고 있고 너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하는 달려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이유이시고 소망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힘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그 이유는 나 홀로 이 삶의 힘을 짊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지라고, 함께 그 삶을 함께하라 우리가 노력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이유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믿음과 지혜와 힘 또한 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 홀로 짊어지는 인생의 무게와 마음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신 그 이유는 함께 그 마음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라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가정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낙심되고 두려울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수없이 기억하고 마음에 붙들므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참 소망 되시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